2장 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넘겨주셔야 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의심으로부터의 자유 혹은 의심으로부터 자유하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역으로 얘기한다면 복음을 확신하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만든 신화가 아닐까? 혹은 예수님도 실제 안 계셨는데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 번씩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이 복음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 성경도 사람이 다 이렇게 꾸며서 만든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이 복음이, 이 성경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제자들은 어두운 시대에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한 광신도들이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고 또 선포라는 뜻이 있어요. 선포.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어느 군사가 이 승리의 소식을 갖고 와가지고 성에서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이 좋은 소식을 선포한단 말이죠. 선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좋은 소식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철저하게 복음만 붙들고 하나님이 100% 하셨다는 것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온다고 2주간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으로 하려고 하면요, 처음에는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율법적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뭘 해야 된다는 규칙 목록의 나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1시간, 성경 석장, 전도 하루에 한 사람, 뭐 예배드리기 11조, 이거를 내가 탁탁탁탁 체크하면서 나 이건 다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번 주간 잘 살았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닌 자기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가다가 실패하게 되어 있고 속의 내면은 썩어 문드러지게 되어 있고, 바울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면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 이 예수님이 다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의심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정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복음은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입니다. 사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전도 훈련을 이제 몇 가지를 받았어요.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사형리를 가지고 이제 전도하는 것도 훈련을 받았고,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에서 또 다리 예화,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면 예수님의 다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이 다리 예화를 통해서 또 전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 뭐 이런저런 전도 훈련을 받았는데 그 전도 훈련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전도 훈련을 쭉 받다 보면 이제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보통 3분짜리로 만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의 삶은, 내 인생은 어떻게 변화되었나. 주로 이 세 가지를 딱 가지고 3분 짧게, 또 시간에 따라서 그걸 늘릴 수도 있죠. 아무튼 3분 동안 이것을 전하는 것을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해보면 앞에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받고 이런 내용을 쭉 할 때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참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이렇게 참 의미 없이 고통 속에 참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오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내 마음속에 참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떻게 놀랍게 내 인생을 변화시켰는지, 이걸 이제 딱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게 참 이 소식을 너무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귀를 기울여요. 귀를 기울이면서,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전에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그걸 다 내놓는단 말이에요. 자기를 오픈하면 보통 상대방의 마음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그 어렵고 힘들고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건져내시고 이렇게 복된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문제거든요. 그럼 이제 솔깃하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오게 돼 있어요.
당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다지 뭐 많지는 않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설득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 내가 직접 만난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나눌 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갈라디아서 오늘 뒷부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이 복음을 듣고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에 배운 대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그들이 이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믿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은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밖에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내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거짓된 복음이요 잘못된 복음이니까 그걸 왜 따라가느냐.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있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뭐냐면 내가 전한 복음이 정말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은 부활의 능력을 지니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바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거든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당시에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퍼져 있는 이 소문이 있었어요. 그 소문이 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바울은 다른 사도들의 전하는 그 복음을 이리저리 이렇게 표절해가지고 뺏겨가지고 이렇게 짜깁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이 사도 저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여기저기서 조금씩 뜯어다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자기 편리한 대로 이 복음을 왜곡시켰다. 정말 사도들이 전한 그 참된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다른 사도들의 허락도 없이 자기가 다른 사도들의 복음을 조금씩 이렇게 뜯어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다른 사도들의 복음과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했다. 이런 소문이 퍼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증명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그것은 제가 차근차근 이제 전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우리가 1장 밑에 내용을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나는 바울이 전하는 나는 다른 사도들을 표절하는 만큼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내가 뺏기고 이렇게 여기서 조금 이렇게 배워낼 만큼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을 내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사도들의 복음을 베낄 수가 없었다. 지난 17년 동안 나는 그들과 함께 지낸 적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를 다른 사람 거를 이렇게 뺏기려면 흉내를 내려면 그들과 함께 있거나 그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17절에서 또
17절은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 가서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는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거기서 깊이 기도한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 가지고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어요. 그리고 2장 1절에서 14년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15일 동안 잠깐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못 만났어요. 그 다음에 14년 후에 또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내가 전하는 복음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막 사람들의 공격이 있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당신들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일치한다. 내 복음에는, 내가 전하는 복음은 문제가 없다. 이걸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그게 2장 2절에 있거든요. 좀 이따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14년 후에 또 올라갔다는 거예요. 14년 더하기 3 하면 17년이죠. 나는 17년 동안 다른 사도들과 교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제를 해야 서로 나누고 서로 뭔가를 만나서 깊이 이야기를 나눠야 복음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복음을 듣고 거기서 내가 뭐 표절을 하든지 뺏기든지 뭐 어떻게 하지, 다른 사도들과 만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은 이 복음은 뭐냐? 16절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배우고 내가 받은 복음이다.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계시해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들에게서 복음을 배우거나 표절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다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은 진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사실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제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 첫째가 이제 자기가 직접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증명할 때는요, 주관적인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주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 주관적인 거라는 것은 내가 직접 했다는 거죠. 내가 직접 체험했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뭔가 여기 사진으로 보여준다든가 누가 써준 추천서라든가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고도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객관적인 증거라 그러거든요. 자, 제가 진짜 피자 요리를 아주 맛있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게 했어요. 미스터 피자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로 피자 잘 만든다는 집의 피자보다도 제가 더 잘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에이 거짓말,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 목사님 무슨 피자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드는 사람보다 더 잘 만들까이? 그 증명하려면은 두 가지 방법인데, 객관적인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제일 잘 만드는 회사 그 집에서 우리 집 거보다 더 진짜 맛있다라는 것을 뭐 사진이든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써준 보증서, 예? 이런 것들을 써준 걸 또 여러분에게 보여준다든, 이게 이제 객관적인 증거죠. 그 집에서 인정해줬어. 거기에 대한 뭐 사진이나 그 증명서 같은 걸 제가 가지고 있다가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주관적인 증거라는 거면요, 여러분이 직접 먹어보는 거예요. 저 한번 맛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만드는 피자 한 판 갖고 와서 내놓고 제가 만든 거 닦고 비교해서 먹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거 여러분들이 먹어봅니다. 우와 맛있다.
근데 제가 만든 걸 여러분이 먹어봅니다. 더 맛있네. 진짜네. 여러분 직접 먹어보고 경험한 것, 이게 이제 주관적인 증거죠. 주관적이다. 내가 그렇게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증거한 게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직접 받았다. 진짜 내가 직접 받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한 가지 주관적인 증거와 두 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바울이 내가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 때문에 그는 생명을 걸고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내가 직접 맛보고 복음 속에 있는 능력을 진짜 내가 체험할 때에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복음을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그 경험을 해야 누가 뭐래도 다른 사람들이 비웃거나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도 나는 정말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내가 세상에서 온갖 것 다 경험해보면서 경험하지 못한 기쁨, 그걸 정말 내가 맛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분인지 아십니까? 나는 우울증에 시달려서 자살을 시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런 생각, 우울증 다 날아가고 내가 다 예수님 만나고 우울증을 있을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고도 우울증을 만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어떤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내가 맛본 그 기쁨에 대해서 전하고, 나는 늘 불안에 시달렸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얼마나 예수님 믿으면 평안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했는데 누가 가라는 데 가가지고 내가 나섰어요. 어떤 운전사가 이제 택시 운전사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택시 운전사는 시간이 돈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님을 내려주고 자기가 이제 또 다 내려가려고 보는데 내려준 손님이 보니까 어그저 걸어가는데 옛날에 내 모습이라. 근데 택시 세워놓고 막 쫓아가서 당신 허리 아프죠? 이렇게 아프죠? 맞다고 어떻게 아냐고. 나도 그렇게 아파밖에 안다고. 어디 저기 부산 어디 한번 그 의원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 가서 나섰어요. 시간이 돈인데 왜 그 사람한테 그거 전한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막 전해요? 내가 나섰으니까. 이게 이제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았어. 내가 예수 믿고 기쁨을 얻었어.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변하고 날마다 할렐루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은혜를 내가 맛보았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했던 내 인생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니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증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증명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주관적인 증거는 내가 한 거라서 증명이 좀 다르죠. 객관적인 거하고. 객관적인 거는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기독교의 가장 큰 원수였던 사도 바울을 주님의 증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기독교, 예수쟁이들, 예수는 이단의 괴수다. 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씨를 말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씨를 말리려고 막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앞장선 가장 큰 기독교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3절에 보시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예수 믿는 믿음,
이 기독교는 없애야 된다 하던 그렇게 박해하던 자가, 없애려고 하던 자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저런 사람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된 거죠.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신 부활하신 주님만이 바울을 변화시킬 수가 있지,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겠어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미워하고 복음을 없애려고 했던 자가 이제는 복음을 생명 걸고 전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의 시작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죠.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조그만 연구에서 들어가 보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고 그냥 노동자들이었어요. 평범한. 공부를 많이 하고 뛰어난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막노동을 하던 남자들 11명,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더해서 누구죠?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기독교를 온 세계 만방에 전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소위 종교로 만들 수 있었을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무신론자들 가운데 조금 이렇게 역사를 공부해보고 기독교의 기원에 대해서, 뿌리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면은 이게 인간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미워했던 바울이 도대체 뭐가,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향해서 그토록 뜨겁게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땅끝까지 생명 걸고 전하게 됐을까? 뭐가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 요한은 자연사였고 그 외에는 다 순교를 했습니다. 바울도 순교했고, 예, 다 11사도가 한 사람은 이제 마띠아잖아요. 다 이제 순교했어요. 사람들은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자기는 알아요. 아는데 그걸 위해서 이게 진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이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 이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에 그 사이비 종교 때문에 미국에서 900명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는 모르고 속아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죽은 거죠. 그런 게 한 거죠. 그런 역사적으로 종종 있어요. 사이비 종교, 거짓 교주에게 속아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는 경우는 있어도 이게 거짓말인지 알면서 그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그 대통령직을 이제 내놓게 되고 탄핵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그 이제 도청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대통령이 이제 도청을 한 이 사건이 이제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근데 거기에 연루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일 중심되는 인물이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닉슨 대통령의 오른팔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막 뉴스에 보도가 되고 이 사건이 탁 터지니까 이 사건에 중심되는 사람들, 척 콜슨과 함께 5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뉴스에서 빵 터져가지고 이제 막 이 사건을 이제 막 수사에 들어가고 하니까 이 5명이 다 모여가지고 입을 맞춘 거예요. 우리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잡혀가면은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됐다라고 딱 꾸며가지고 딱 이제 만든 거예요. 딱 거짓말을 딱 이렇게 만든 다음에 수사기관에 이제 잡혀가게 됐습니다. 이제 이 5명이 누구냐면요, 아주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CIA, 그다음에 FBI, 해병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정신적인 것도 굉장한 훈련을 이제 받았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 FBI 훈련을 받아온 경찰계의 고위직의 사람을 얘기를 잠깐 들어봤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배워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경찰이나 특수 수사관들 이렇게 훈련시키는 일을 이제 한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한 훈련입니다. 근데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딱 했어요.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신력이 강하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수사관에 불려가가지고 수사를 받는데, 그럼 이제 감옥에 이제 일단 갇혀가지고 한 사람씩 불려나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는 거죠. 나중에 척 콜슨이 감옥 안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 이제 자서전에 이제 쭉 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서 수사를 받는 동안 일주일이 안 돼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딱 입을 맞춰서 이렇게 얘기하자. 절대로 우리 비밀 털어놓지 말고 우리 이대로 딱 하자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수사를 받자마자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자기 살겠다고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이 거짓말로 짠 건 다 들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도 받지 않은 그런 강도 높은 훈련을 받지 않은 그냥 어부들, 그냥 노동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나중에 죽기까지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않아놓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가짜로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고문당하면서 처형당하면서도 끝까지 그걸 고수했다고요?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울도 자신의 증언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죠? 뭐 고린도후서 11장 끝에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이제 채찍에 맞는 고문이 있거든요. 39대까지만 때립니다. 채찍으로. 그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39대, 예수님도 이걸 맞추는데 그 채찍에 자기가 3번 맞고 또 몽둥이로 또 형을 받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막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져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냥 죽었다 생각해서 그 시체를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낫자마자 일어서자마자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가다가 그 배가 그것도 뭐 몇 번이죠. 거기도 몇 번이나 난파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저는요 일본 가는 그 쾌속정을 한번 타봤는데 멀미를 했는데 다시는 그 배를 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그때 맹세한 게 속이 뒤집혀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다시는 이런 일본 가는 쾌속정을 안 타리라 이랬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우리와 여러분 같으면 와 배 체질이 난 아니다 그럴 텐데 몇 번이나 난파당하면서도 죽을 뻔하면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의 열정,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의 이 헌신은 꺾을 수가 없었고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만이 죽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재산 다 내놓으면서 헌신하면서 목숨도 내놓고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채찍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 형제들의 위협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그 암살자들이 곳곳마다 지키고 있어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 그 일을 왜 해요?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유익이 있습니까? 전에 자기가 유익하던 거 다 포기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법니까? 유익합니까? 거짓 사도라고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사도다, 가짜배이다 이거죠.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어떤 곳에는, 처음 가는 곳에서는 헌금을 내라 그러면 이 헌금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이 잘 생기지 않고 시험 들까봐 헌금을 받지 않고 사례비를 받지 않고 소위 월급을 받지 않고 자기가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일했던가, 자 그러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기 스스로 벌어서 사례비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 없어요. 자기는 죽도록 소위 고생하고 헌신해야만 됐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데, 세상적인 유익이 없는데요. 자기 개인적인 유익이 없는데요. 그런데도 왜 복음을 이렇게 전합니까? 거짓말을 위해서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바울이 계속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에 미친 사람,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거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도들도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게 전한 것은 이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증거, 이제 두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은 다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복음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거 뭐 좀 딱딱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해요. 이것도 이제 객관적인 증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데, 자, 다른 사도들이 전한 것, 서로 사도들이 전한 것을 성경에 보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보면 나중에 다 일치하죠. 이게 통일성이 다 있단 말이죠. 마태가 전한 거하고 누가가 전한 거하고 서로 반대되는 게 있어가지고 부딪히고 이러면은, 성경에 서로 부딪히고 모순되는 게 있습니까? 이게 다 일치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마태복음 성경 읽어보시면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일러스되, 이사야가 일러스되 하면서 구약의 성경을 자꾸 인용하지요.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거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태가 전하는 말씀과 일치한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도 다른 사도들이 전한과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을 보시면,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가짜다, 잘못됐다 이런 소문이 퍼지니까, 또 바울은 가짜다 이 말하니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본부가 있잖아요. 정말 복음을 직접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소문이 안 좋으니까 뭐 바울이 올라가고 당신 한번 올라와서 한번 이렇게 증거를 받으시오.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 유대인들에게 입증을 한번 하시오.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제시를 한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렇습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가짜다 이렇게 판명이 되면,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거 다, 바울이 세운 교회들 다 엉터리다 이렇게 판명이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진짜다.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과 일치한다. 이걸 이제 알게 되면, 입증이 되면 바울이 세운 교회는 다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사역은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이 다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니까 어느 한 바리새인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제가 말하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자, 나 부활했잖아. 자신의 살아있는 모습을 보이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죠? 구약 시편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에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할 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첫째 날 이 갈라디아서 하면서 모슬렘 그러니까 이슬람교죠. 이슬람교 하고 몰몬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슬람은 이제 마호메트잖아요. 마호메트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이제 동굴에서 기도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쓴 게 이제 코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란은 앞에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한 말씀 중에 잘못된 것을 수정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수정해서 완성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선지자의 계시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잘못된 거,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것 중에 잘못된 게 있는데 그걸 자기가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럼 옛날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전해주신 것 가운데 잘못된 게 있다는 겁니까? 거기 고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즉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몰몬교도 그렇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역시 또 숲속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천사장 같은 사람이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쫙 계시를 해줬다. 금판을 줬다는 거예요. 금판에 쫙 적어준 그것이 바로 몰몬교라는 겁니다. 몰몬경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과 일치하지가 않아요. 일치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이단, 신천지, 이만희 씨가 전하는 그 신천지의 내용을 왜 이단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까?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과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부분이 많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 말씀이나 어떤 책을 보다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따져봐야 돼요.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도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제가 얘기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다. 근데 여러분이 보니까 그 성경에 없는 건데 그럼 제가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여러분이 따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흥회 가서나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유튜브에서 요즘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그 뭐 이상한 거, 우리 남편이 이상한 거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보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이상한 내용을 자꾸 듣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간혹 이 자리에는 간혹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곳으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구약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씀과 또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모르게 어떤 휩쓸려가지고 어떤 이상한 성경 공부 모임에 갔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이 구약 신약 성경 말씀과 교회에서 배운 이 복음의 말씀과 다르다.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잘 배우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고 바울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치지 않고 그는 뜨겁게 죽기까지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루터만 얘기를 했는데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후에는 정말 많은 피가 흘려졌어요. 이 성경 때문에,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대교회 때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순교한 사람의 수보다도 종교개혁 때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도들이 나는 이 복음이 진짜다. 잘못된 복음 나는 버리고 참된 루터가 이렇게 발견한 참된 복음을 붙드느라고 피를 흘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 복음이 우리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왜 미국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그 좋은 앞날의 장래가 창창한 그 좋은 특권과 호의호식할 수 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버리고 거지와 같이 거지 같은 그런 성만 삶을 살던 이 나라에 왜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과 평안과 참된 소망을 가지고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이 복음, 이게 정말 진짜 복음인 줄 내가 확신하고 이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기쁨이 없고 삶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지치지 않고 끊이지 않고 박해와 힘과 고통이, 힘든 고통이 있어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내가 날마다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없이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힘있게 살아가는 이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복음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 참됐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만방에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키신 이 복음, 정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킨 이 복음, 수많은 죄인들을 의인으로 변화시킨 이 복음,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주는 이 복음, 이 복음에 미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정말 생명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